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제 계속 뭘 하냐면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이 서기관들, 이 계속 와서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 당시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그 당시 신학 교수, 오늘날 신학 교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은 그 당시 때 신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뭐냐면,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율법,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그 질문을 갖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은요 613개였었어요. 613개. 이스라엘 종교자들은 여러분들 몸을 이루는 그런 많은 장기들, 뼈대, 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248개가 있다고 믿었어요. 모르겠어요. 248개가 있다고 자기들이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1년 365일 매일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365일 매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몸을 이루는 이 248개의 몸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총 613개 율법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613개 율법 하면은요 쫙 나와요. 그 말씀 거의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거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 율법 613개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들도 있는데, 자기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름 또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입김 있는 사람들이, 요거는 요렇게 해야지 옳다, 요렇게 해야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율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방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셨어. 잘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중요했어요. 지금도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몇몇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여러분들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권사님, 집사님 직분도 받으시면 안 돼. 믿음이 영 없으신 분들이.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가면은요 안식일 날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혀요. 왜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그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열렸다 닫히고 해요. 20층의 호텔에서 자잖아요. 속 터집니다 진짜. 한층씩 19층 내렸다 18층 내렸다, 이거를 계속 밑에까지 가야 돼요. 올라올 때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음식이요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불도 못 켜요. 스위치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그래서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스위치를 다 눌러 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날 깜빡해서 스위치 안 켜놓고 자면은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그냥 껌껌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 이제 읽어보셔 대충 아시죠? 막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이 사람들은요 안 된대요. 근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건 진짜 옛날 시대였고요. 요즘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고칠 수 있어요.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고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고쳐요. 자,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파야지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아파야지 생명이 위독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사람들마다 종교 지도자들마다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어느 정도가 위독한지 이거를요 사람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딱 잘라 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침에 이게 잘 잤다가 일어나는 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버튼도 누르면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났다가 그냥 그 자세로 그대로 있어야지 하루 종일. 일어나면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 날 버튼도 손가락도 누르지 말으면 걸어다니는 거 어때요? 걸어다니는 거. 이게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학파마다 이 율법이 613개 율법을 바라보는 해석이요 다 틀렸어요. 어느 정도가 맞고 어느 정도가 틀리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안 지켜야 되는지 막 사람들마다 막 그냥 해석이 다 틀려진 거예요. 다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판의 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율법에 기록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고. 막 목회자들한테 와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버튼도 누르지 말으면 걸어 다니지도 말아야지. 저 사람은 걸어 다니는데 난 버튼 눌렀다고 나는 정죄받고 이게 뭐냐고. 그냥 비판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답을 하나 냈거든요. 답을 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248개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이고 몸으로 행하는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고 나머지 365개의 율법은 상황에 따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진짜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안 벌어지는 율법들이 있거든요. 논쟁이 안 벌어지는 율법, 그런 율법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고 이게 애매하게 해석하기 애매하고 문제가 되는 거를요 그냥 좀 지켜도 되고 상황 따라 안 지켜도 되는 덜 중요한 율법이다 라고 지금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요 또 문제가 발생돼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이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서. 무슨 문제냐면 그래 248개가 그냥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에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이거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사람들마다요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한 해석이 또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어느 교회 가면은요 선교 오직 선교 안 하면 그 교회는요 선교 안 하면 그리고 선교 한 번이라도 안 갔다 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교회는요 교회 학교 그냥 교회 학교. 그래서 직분 받을 때도 무조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 안 하면 직분 안 줘요. 그런 데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제자 훈련.
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몇 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훈련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상 안 하면은요 직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돼요. 방향이 다 틀려요. 방향이 다 틀려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답은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게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요, 아무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은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지금 답을 못 줬으니까 예수님도 답을 못 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어떤 답을 딱 내놓으면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 율법이 가장 중요하냐? 막 이렇게 따지려고 했었어요. 근데요, 의외로 예수님은요 질문을 들으시자마자 곧바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읽어보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대답을 내놨을 때 그 어떤 사람들도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다라고요 감히 주장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종결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요 계속해서 성경에 실질적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근데 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쉐마의 말씀을요 매일같이 외우며 선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쉐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매일같이 외우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매일 외우고 매일 선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쉐마의 말씀을요 집 그냥 사방팔방에 다 붙여놓습니다. 제가 어느 집 가봤더니 우산을 이렇게 맨날 놓고 가시나 봐. 그래서 나가는 문에다가 우산 챙기기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고, 또 어떤 분들은 마스크 자꾸만 까먹으시나 봐요. 그래서 마스크 챙기기 이렇게 붙여놨어요. 안 까먹으려고. 안 까먹으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실제로 집에 가면은요 뭐 사방팔방 보이는 모든 거, 뭐 냉장고, 뭐 식탁, 뭐 책상, 아니면 문마다요 이 쉐마가 있어요. 쉐마.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는 데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선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애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쉐마의 말씀만큼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고백만큼은 매일 외우고 왜 매일 선포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령님들, 그 이유는 바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형통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흔한 말씀 같지만 너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잘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요, 형통함과 승리의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 길러보셨잖아요. 손주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르시고 계시잖아요. 자식들이요, 여러분들 아유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하루에도 진짜 요번에 추석 때 우리 에너지 넘치는 은우랑 서우랑 진짜 한 4일을 같이 사는데 진짜 전쟁이 연속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싸워대는지,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어떻게 땡깡 피는지. 저랑 아내랑 오랜만에 서울 가가지고, 서울 갔잖아요. 그래서 첫날 가가지고 경복궁을 가고 싶어가지고. 경복궁 좋아요. 저희들 또 나름 이렇게 문화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서 경복궁 한번 갔는데, 저희 기대로는 얘네들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신날 것이다, 경복 가면 막 이런 거 보면서 우와 이럴 것이다. 웬걸 지하철 계단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지하철을 또 탔을 때는 나름 재밌어요. 막 지하철 막 지하인데 기차가 다니니까 재밌어요. 이제 그 경복궁역에서 계단 올라갔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 올라갔을 때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엄마랑 아빠랑은 그 경복궁을 보려고 막 계획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언제가? 집에 언제 가니? 와, 그때부터 서우는 둘째 놈은 막 그냥 온몸이 비비꼬여가지고 막 안아달라고 난리고. 근데 좀 덥긴 더웠어요 그날. 그게 더워가지고 목마르다고 짜증내고 막 진짜 문에 그 경복궁 앞에 들어갔다 그때 나왔어요. 갔다 그냥 다시 놀았어요. 짜증이 진짜 얼마나 열받는지 진짜.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도요 짜증 나가지고 내 진짜 아내랑 저랑도 막 짜증 나가지고 너네랑 2번씩 여행도 안 간다, 내 장난감도 안 사준다, 같이 막 우리도 삐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얘 은우가 요즘 이렇게 그 핸드폰 갖다 문자를 보내는 걸 요즘 지가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근데요 뭐라고 보내면은 정말 뜬금없어요. 아빠 좋아. 제가 뜬금없어요. 아빠 사랑해. 아빠 화이팅. 그 어쩔 땐 메롱. 근데요 그날따라 은우가 아빠 사랑해 딱 이렇게 하트를 막 그냥 이렇게 보낸 거예요, 문자에. 근데요, 여러분들 그 문자 한마디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짜증나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혼날 때는 막 그냥 아빠 싫어 막 이렇게 하다가 잘 때 아빠 좋아,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겨요. 아직은 얘네들이 사춘기가 안 와서 안겨요. 그러면요 그냥 아빠는 죽는 거예요. 그냥 다 녹는 거예요. 이전 거 다 잊었어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사랑이 없는 사람도 이런데, 그 크신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정말 한 번, 정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라요.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합니다는 고백 하나 위에 하나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또한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와 승리의 삶, 번영의 삶, 번성의 삶, 형통의 삶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만 사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쉐마. 하루에 한 번씩 집안 구석구석에 쉐마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도록 이 말씀만큼은요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는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요. 언어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를요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진짜요 사람은 그 언어의 고백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입술이요 긍정적이고요 이 입술이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요. 선한 삶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게 입이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아멘 하는데 이제 입이 그냥 나가면 맨날 그냥 불평이야. 그냥 뭘 해도 다 부정적인 해석이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뭘 해도 그 방향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그러한 고백으로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고요, 저주를 고백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냅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 하나를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요 가장 좋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곳에요 쉐마의 말씀을요 붙이세요. 쉐마의 말씀을 붙이세요. 그래서 솔직히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세요. 그냥 이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큼 외우고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무조건 고백하세요. 무조건 고백하세요. 아예 이 고백이 사랑합니다 고백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고백하세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나중에 고난의 상황이 나가도 힘들어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지켜보아하신 은혜와 이 승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길 원하고 사랑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